레위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 제가 읽을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복음을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레위기에 무슨 복음이 있을까 발견해 보시는데 힌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짝을 이룬다, 이런 구조에서 보시고, 두 번째 힌트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나는 부정한 죄인이고 더러운 죄인이지만 죄책감에 눌려서 율법주의에 눌림을 받으면 안 되고, 구약의 율법은 갈라디아 표현처럼 몽학 선생 역할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복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9절에서 4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땅에 기는 길 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에든지 어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 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죽음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려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복음이 혹시 발견됩니까? 죽음과 접촉하는 사람도 사물도 부정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특정한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말씀하시면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자, 여기서 어떤 복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까요? 지난 시간에 정결법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1장에서 15장까지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 가시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사체와 접촉하면 부정해지는 것이니 접촉을 엄격하게 금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요구는 오직 한 가지, 거룩입니다. 특히 거룩함을 계속 강조하시다가 오늘 본문을 다 안 읽었습니다만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신 것은 정결법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45절을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목적이 무엇이냐? 나 같은 죄인이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지옥 심판에서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45절 서두에 따라서 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이것이 첫 번째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즉 다르게 표현하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는 것이,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 것이 구원받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첫 번째 목적도 죄의 얽매였던 이 고달프고 불쌍한 인생이 해방되어서 죄짐을 벗고 그 죄의 값, 죄값인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심판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첫 번째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45절에 보면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명령으로 너희들은 나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두 번째 구원 목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과 예배, 해방과 거룩이 하나님의 목적이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룩한 목적, 거룩한 백성,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듯이 신약교회 성도인 우리도 같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말씀을 보면 첫 번째 구원의 목적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두 번째 구원받은 목적 19절 끝에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1차 목적은 죄의 종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2차 목적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먹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룩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목숨을 걸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선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따라서 합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전 메시지에서도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어떤 관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레위기 주제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성과 속은 신적 영역이어서 거룩에 해당하고 정과 부정은 인간의 영역이어서 정결에 해당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도표를 보여드렸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신 후에 땅에 있는 부정한 것들과 접촉을 금하시는 방법으로 내 앞에서 정결하라, 내 앞에서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감기 바이러스 그리고 맑은 물과 먹물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부정은 전염되지만 정결은 전염되지 않는다. 기억나십니까? 이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영향력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했었습니다. 영향력. 부정은 전염되지만 정결은 전염되지 않는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별하신 것은 사실 창조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고 하늘과 땅을 나누셨고 육지와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하늘에 있어야 할 것으로 채우셨고 땅과 바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각각 나눈 영역과 공간에 좋은 것으로 채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에 복을 주신 후에 그것들을 바라보시며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기뻐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시조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기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어두움과 단절시키십니다. 죄악 세상에서 구별하여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셨고 어두운 죄악에서 떠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하신 것은 마지막 역사의 종말에 구원과 심판이 나누어질 때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별은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명령되는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로 나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어두운 세상에서 성별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고 있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정결해져야 하는 대상을 보면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0절까지 속죄일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 보면 정결하다 30절에 정결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결하다라는 단어는 깨끗하다, 순결하다 이런 뜻인데, 이 정결함을 정결해야 될 대상이 여러 가지 사람과 사물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4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민수기 3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와 전쟁을 하고 전리품을 취해 오면 그 전리품은 이방인이 쓰던 물건이기 때문에 부정한 물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전리품을 취해 오지만 정결케 해야 되기 때문에 불을 통과하거나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한 후에 자기들 전리품으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이방인 군대와 접촉을 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 참전한 군사들도 나라로 돌아오면 진 밖에 무려 7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7일 동안 진 밖에 기다리면서 옷을 빨아서 깨끗게 하고 몸을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한 후에 7일이 지난 후에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엄격한 구별과 거룩을 요구하셨는가를 보게 되죠. 두 번째는 우리가 다음 주에 뒤에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레위기 12장에 보면 출산한 산모도 부정해집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33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66일 이 부정한 기간을 지내야 하고, 날짜가 차면 어린 양을 바치든지 경제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비로소 산모가 깨끗함을 입고 바깥 출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 14장의 나병 환자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다른 경우와 달리 아주 정교한 정결의식을 해야 하는데, 대제사장 위임식과 똑같은 정결의식을 행해야 비로소 깨끗하다 하는 선언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늘 본문에도 나타났지만 시신과 무덤에 접촉한 사람, 그릇, 의복, 가죽, 자루 등 무엇이든지 부정해졌으니 속죄제물을 바치고 옷을 물로 씻고 사람은 정결한 물에 모욕함으로 비로소 정결해졌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부정이 전염되었을 때 정결해지기 위한 의식이 까다롭고 자세하고 또 엄격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제대로 숨을 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거룩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약교회 성도들이지만 레위기로 돌아가서 레위기 규례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이 뭐냐 하면,
신약에 와서는 이 전념의 방향, 전념의 영향력, 이 전념의 방향이 놀랍게도 역전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부정한 것들을 멀리 피해야 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가장 거룩하신 주님께서 부정한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정한 자들을 찾아가시고 때로는 만나주기도 하시고 더 놀라운 것은 신이 접촉하셔서 죄인들의 부정을 씻어주시고 질병의 고통도 치유해 주신 기적이 사복음서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은 사건입니다.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두 번째 사례, 누가복음 7장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여러분, 이 두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종교적으로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하셨죠. 왜 위험한 행동을 하셨습니까?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손으로 만지셨고 부정한 시신이 들어있는 관도 손으로 접촉했으니 율법대로 하면 예수님은 뭘 하신 겁니까? 율법을 어겼단 말이죠. 그리고 그 부정의 전념 방향이 정결한 사람으로 오니까 율법대로 하면 예수님이 지금 부정해져 버렸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손이 닿았던 부정한 나병 환자는 깨끗해졌고 부정한 시체는 죽음에서 일어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사례, 우리가 잘 아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 역시 구약 율법대로 하면 피를 흘리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학적인 노력을 많이 했을 터이지만 또 한 가지, 자신의 부정함을 종교적으로 시선받고 속죄받기 위해서 정결 예식과 속죄 제물을 12년 동안 얼마나 많이 바쳤을까? 그리고 가족들도 접촉을 꺼렸을 테고 지인들과 친구들도 접촉 금지령 때문에 만나기를 회피했을 것이니 이 여인은 12년 동안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접촉하는 그 즉시 혈루증이 그쳤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셨지만 여인에게 질병의 고침과 부정함에서 깨끗해졌음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십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여러분, 이 장면도 정과 부정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면 매우 극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도표를 보시면 누가복음 8장 42절에서 마지막에 56절까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시다가 도중에 혈루증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끼어들어온 사건입니다. 죽은 아이를 살리러 가는 그 본문 속에 혈루증 여인도 치료받는 사건이 끼어 있지요. 이 네 장면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고 그 관에 손을 대셨고 여인이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었고 그리고 야이로의 딸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부정한 여인은 자신의 부정한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구약대로 하면 예수님이 부정해졌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손이
접촉한 나병 환자가 부정에서 벗어났고, 누가복음 7장에는 예수님이 그 관을 만지셨는데 관 속에 부정한 시신이 살아났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시체가 되어 부정해진 아이의 손을 잡아 예수님이 일어나라 일으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예수님께 부정한 죄인이 믿음으로 손을 뻗어 접촉했을 때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이 즉시 전염되어 부정한 질병이 고침받았고, 반대로 거룩하신 예수님의 손을 뻗어서 부정한 시체를 만지셨을 때 영원한 생명이 전염되어서 죽었던 자가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났습니다. 전염이 역전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는 부정함이 정결한 사람에게 접촉하여 부정하게 했으나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여 부정함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구약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구약의 정결법은 신발을 벗고 손발을 씻어야 되고 몸을 씻어야 하고 옷을 빨아야 하고 성결하게 해야 되고 지정한 날짜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경계선을 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법궤가 있는 구약 성전 지성소에는 철저한 차단과 구별이 있었고 백성들은 들어갈 수 없었고 대제사장도 지정된 날짜에만 지성소 안에 들어갔습니다. 만일 고의였든지 실수였든지 이 구별된 거룩에 침범했거나 선을 넘어갔거나 규례를 어기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제사장도 즉사할 만큼 거룩함에 대해서 매우 엄격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제 느낌에는 질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거룩하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휘장을 두르고 돌로 지었던 성전의 역할과 기능을 끝내시고 사람 손으로 짓지 않는 참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구약 성전은 분리되고 구별되고 휘장이 막혀 있었고 천사들이 문을 가로막아 거룩하신 하나님과 백성들이 멀리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신약 성전은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부정한 죄인을 직접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하심으로, 연합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나 같은 죄인에게 그분의 거룩함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안 하는가로 거룩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때문에 거룩함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믿는 자들에게 전염되어 예수님의 거룩 안에 동참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나에게 전염되었고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내 안에 전염되었고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전염되어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정결은 전염되지 않았으나 신약에서는 거룩한 복음이 전염되어 죄인을 깨끗게 하고 죄인을 사망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이 복음의 전염은 지금도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복음의 영향력은 자석과 같은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부정한 사람을 멀리해야 하고 회피해야 하고 끊어지고 나누어지고 구별됨으로 거룩함을 이루었지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자석처럼 죄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당겨서 구원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속과 더러운 죄악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거룩한 능력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고 오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